성경과 스크린 보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침에 서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 따라합시다.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촉촉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예배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3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제일 많이 불러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너무 모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제가 그래서 그 찬양을 자주 불러요. 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삶을 사느라 허덕이고 있을 때 수시로 마음이 강팍해진단 말이죠. 수시로 마음이 강팍해질 때 이 찬송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자주 불러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 찬송은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을 각인하고 그것이 각인되니까 감사가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혼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마음이 퍽퍽할 때, 그 퍽퍽할 때는 은혜로 마음이 촉촉해질 때까지 이 찬양을 계속 혼자 부릅니다. 계속 혼자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도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다가 이 찬양 부르다가 충분히 불렀다고 생각되면 마지막에 이어서 부르는 찬양의 후렴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슴에 한 손 얹고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세 부류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로 구분해 보니까 많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리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을 팍 차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질질 끌고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끌고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무안하게 만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가 메시아라고, 너 이 순간에 메시아 역할 사퇴하게 될 거야.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나온 겁니다. 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요, 아마도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그냥 질질 끌려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음행을 지적한 단어를 보면 헬라어에 뭐라고 쓰였냐면 모이퀴세인이라고 쓰였는데, 이것은 기혼자의 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였던 거예요. 근데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문제를 저질러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렇게 음행하다 잡히면 남자와 여자까지 다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부정한 남자에 대한, 부정을 저지른 남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한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정을 저지른 여자나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이 기회를 사로잡아가지고 이 기회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질질 끌고 나온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예수라는 대어를 잡기 위해 사용한 미끼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백성이 다 나왔대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에 둘러서 가지고 그 광경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성전같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이 앞에 그 여인이 끌려 나왔겠죠. 어쩌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있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을 제지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서기관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이 여인만 데리고 왔느냐? 남자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면서 여인을 향해 막 고함을 치르고 같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이 여인과 가늠한 남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남자까지 끌고 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당한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보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의 안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손들었다가 잘못 책 잡히면 나까지도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가 문제가 생길까 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준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보든 공동체를 보든 교회를 보든 가정을 보든 사람들을 보든 본능적으로 내 기준과 다르면 돌을 들고 우리는 심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 나름대로의 심판의 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불평하고 부정적 견해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보는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나라를 보는데 답답해요? 교회를 보는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을 보는데 답답한 분이 계세요? 공동체를 보는데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묶인 것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풀려고 시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게끔 비대면 시즌을 만들어서 교회들 일부만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들은 빨리 큰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야 10%만 모여도 그냥 99명까지라도 모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나라를 생각할 때 원망이 되고 정부를 생각할 때 원망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풀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대면 예배를 열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거나 안 하시면 그때도 감사해야죠.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도로 풀려고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정죄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정죄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감히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고 무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합당한 태도가 뭐냐면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그저 섬기는 것.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합당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는 모습이요, 괜히 토달지 마세요. 그냥 나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섬기면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를 잡을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도 나와가지고 돌을 들고 내가 먼저 이 여인을 치리라. 이러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 못하거든요. 왜? 율법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구원자 메시아로서 자격 함량 미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따라겠죠. 예수님도 똑같네. 예수님도 율법주의자고 예수님도 똑같네. 우리가 바라보았던 메시아는, 우리가 정말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가치 때문에? 헐벗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모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잘 되는 사람만, 율법만 지키는 사람만, 그들만을 구원한다면 그게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죠. 근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그 돌이 예수님께 향할 수도 있는데도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끌려 나온 그 여인의 안위를 선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명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께 구원하라고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래요. 근데 그 영혼들 중에 누가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죄인된 자, 또 탐욕스럽게 넘어진 자, 망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맡겨진 자거든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일으키라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을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보는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소중해질 줄 믿습니다. 손을 한 눈에다 얹어보세요. 여러분 눈에다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주여, 보는 것이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자, 손 내리시고요, 옆으로 한번 봐보세요. 달라졌나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세상에 머릿결이 안 좋아졌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막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 봉투 하나 꺼내서 나눠주면서 머리 좋은 거 한번 손질하라고. 이야,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이분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무슨 기도해 주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인생의 본능을 못 이겨. 인생의 본능은 이기적이거든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겠죠.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을 때부터 신경질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 부정한 땅, 저 보이는 이방인들. 근데 물들어 나온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저 부정한 여인. 이 부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누구로 보았습니까? 회복과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요나에게 니느웨는 저주받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요나에게는 분노가 쏟아지는 땅인데 예수님께,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땅이었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못된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소망의 씨앗으로 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데, 사람들 다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죠? 다 손가락질하고 나도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사랑하는 성현아, 넌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넌 나에게 소중한 딸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 성현아,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성현아, 넌 소중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끌려온 단역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단역으로 끌려왔던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세요?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단역일 뿐인 그 여인을 순식간에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긴 죽여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한 죄인을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본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심판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 심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여 심판하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7절 중반절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깨달았어요. 나에겐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오히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율법이 기준되었을 때는, 야, 율법으로 보니까 저 여인은 이렇게 끌려왔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죽여야지, 율법 집행. 근데 우리에게 기준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준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준으로 보니까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 나라는 사람도 죄인인데 용서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고 내가 어떻게 정죄할 권한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본래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정치권을 보면 알 수 있죠. 정치권을 보면 이 모든 인간의 욕망 집합소 같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걸핏하면 상대를 비난합니다. 내 뜻에 맞으면 무조건 옹호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대적하는 모습,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치인들의 똑같은 욕망의 모습.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끔씩은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손을 잡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마음에 들면 모세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사탄이 모든 인간 안에 심어놓은 죄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는 정죄하려고 합니다. 죄는 욕망과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자꾸만 본인이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 다 떠나버린 자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자, 성경 11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이 여인처럼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 저는 앞에 있는 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막아서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여인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11절 하반절이죠.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넘어졌던 자리, 인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실패가 절망으로 나를 묶어놓았던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죄가 죄책감으로 나를 묶어놓았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내가 널 자유케 하노라.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지지 말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노라.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네가 넘어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다시 싸워라.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할 사명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졌어요. 의인됐어요. 의인된 사람이 그 의인됨을 가지고 뭐에 힘쓰라고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의 이름을 사명적 자유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가치를 발하려면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 뜻과 정욕을 따라 살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입술로 주님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게요. 예수로만 살리.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또 부족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또 다시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을 값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호흡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언가 요구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살아있으면 나는 심판할 자가 아니라 심판을 면한 자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누려져야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려져야 진짜 섬기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말고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정죄받아 마땅한, 돌로 치임을 당해 마땅한 그런 인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네가 넘어졌던 자리로 가라. 네가 실패했던 자리로 가라. 은혜 없이 살던 삶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은혜로 살아라. 다시 믿음으로 살아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씨름하고 싸우며 몸부림치며 살아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가 우리 모든 인생들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정말로 주님, 내가 예수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한 번 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예수님은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한 번 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